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절 참 중요한 구절들인데요. 바울이 죄와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투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사실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이것이 대립되어 있고 논쟁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구절들이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냐 아니면 거듭난 후에 바울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걸로 많은 그 학자들이 논문을 이쪽 편에서도 펴내고 저쪽 편에서도 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들을 다 거론하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 구절들이 그런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죄와의 투쟁을 담은 이 구절들은 거듭난 이후에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논거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대자면은 첫째는 동사의 시제가 중간에 바뀝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동사들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14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절들은 모두 현재 시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죄가 바울 속에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바울 속에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없겠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 서신서를 기록한 화자는 바로 성숙한 신자인, 그냥 애매한 신자도 아니고 성숙한 신자인 현재의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쪽 편처럼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은 거듭나기 전이니까 거듭난 이후에는 죄와의 투쟁은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바울의 모습이고 현재 바울은 지금 죄와 투쟁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와의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복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숙한 신자인 바울의 현재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와의 투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투쟁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죄에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바울이니까 그냥 이거 숨길 수도 있었겠죠. 죄도 짓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투철하게 살아가고 있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기 모습으로 거짓되이 기록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기록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의 유혹에 지금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무엇입니까?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매일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자신을 그냥 폄하하고 학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숙한 바울도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그리고 새 힘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 내 신앙이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학대하고 정죄하면서 심하게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거나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오늘 기록을 보면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울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24절에서 죄와 투쟁하면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겠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신 길을 가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슬퍼하고 있어요. 자꾸만 공고하다. 자꾸 또 넘어졌네 오늘. 그러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군가가 건져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투쟁을, 나의 어떤 결심을, 우리는 결심하는 어떤 그 과정, 보이는 모습은 있지만 그걸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심만 한다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그 사실까지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선을 원했다고 했죠. 그런데 자신의 현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 이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바울의 이 속과 아주 가까이 현미경처럼 바울에게 밀착해가지고 바울을 24시간 여러분들이 따라다녔다면 바울이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달리
바울도 인간이었고 바울의 이런 죄와 넘어지고 그 순간들을 포착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밀착했다면 그렇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원하냐? 그럼 그렇게 행하세요. 왜 행하지 못합니까? 오늘 결심하고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행하기를 원하는데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악을 도리어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울 그 효과처럼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의지를 발휘해서 선을 행하면 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뭐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의지도 강하고 한번 크리스찬들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면 반드시 가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능했죠.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데 육신으로는 실제로는 뭡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 지고 여기서 법은 그 law라기보다는 어떤 그 파워, 죄의 파워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 그 죄가 계명을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 죄의 율법을 빌어서 우리 안에 그 죄의 파워, 그 세력을 이렇게 강하게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죄의 파워, 법에 지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22절도 그래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체 속에 다른 힘이 있어서 내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워서 나를 죄의 세력과 죄의 영역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의 법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이렇게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바울이 이렇게 제3자적처럼 그 시선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는도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죄에 넘어지고 이 투쟁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울처럼 올라와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단계가 올라가 있어요. 바울은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의 그 투쟁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적인 시각이 어떻게 있어? 그것을 바라보는 단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거기서 그냥 싸우고 있는 그냥 죄와 막 싸우고 있는 하나도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전되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면 시선이 올라와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올라와 있구나. 미움이라는 죄가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지금 싸우고 있네. 그래서 호라오라고 해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했을 때 그 모리아 산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멀리 모리아 산을 본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 70인역으로 똑같은 헬라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이 본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죄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찰하고 묵상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내 마음 속에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나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남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런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원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라 공고하도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이 잠든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그 미디어나 SNS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타인의 어떤 그러한 삶과 나를 비교하죠. 그 사람도 가장 24시간 불행한 삶을 살다가도 한 1분 정도 가장 행복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스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24시간 계속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그것과 나의 어떤 삶을 대조하면서 끝없이 나를 불행의 삶으로 짓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관계를 배제하고 끝없이 우리의 시선이 타자와 환경으로 매몰돼 갈 때 우리는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죠. 그렇게 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이 잠든 상태가 되면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어느새 불행한 마음, 내가 뒤처졌고 또 내 삶에 끝없이 이 불행한 마음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살고 또 몇 날, 며칠을 끝없이 그 상태에서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시선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던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불행의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학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시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퍼뜩 깨어납니다.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끌려갔던 내 마음과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바울이 이렇게 죄와 투쟁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또한 그 고백 안에는 우리가 이 투쟁,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 또한 중첩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죠. 그냥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하고 끝 아닙니다. 그 안에는 승리의 비밀을 담아 놓았어요. 자, 첫 번째로는 우선적으로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투쟁하고 있는 내 안의 참 나를
우리가 헷갈리는 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건데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유심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나라고 생각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계속해서 죄에 지고 있어요. 자, 이 아주 비밀스럽고 교묘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 죄가 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너다, 이게 탁 그걸 우리가 받아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그 죄가 참 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를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것을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바로 나다, 참 나다 라고 거짓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내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참 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죠.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 죄와 우리를 동일시하게끔 해서 다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참 너는 그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심으로써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되었어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를 새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죄를 짓는 생명이 아니죠. 우리의 참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옛사람의 구습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의 구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 구습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나는 그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나는. 죄와 동일시 되었던 옛자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 자는 뭐와 동일시 되지 않아요? 죄와 동일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참나가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죄에 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참 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죄를 지으면 그것을 아이덴티티로 우리에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죠. 다 그 형벌을 감옥에서 다 치르고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 구조 속에는 이것이 있지 않아요. 그 죄와 우리의 동일시가 있지. 그 죄로부터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나서 분리되고 참 나는 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나와서 그냥 모범수인 척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거듭남과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우리는 참 나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서도 계속해서 10년 전, 20년 전 어릴 때 그 내가 나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죠.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근데 이 복음을 알았는지 몰라도 융이라는 철학자는 프로이드와 다르게 그렇게 얘기했죠. 트라우마는 허구다.
트라우마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이드 이후에 프로이드는 그 실제한다고 했거든요. 리도, 이드, 이비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트라우마를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릴 때 겪었던 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실제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융은 그에 반대했어요. 허구다, 허상이다. 우리가 생각이 지어낸 것이다 해서 그걸 분리시켰어요. 자기와.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분리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나서 막 떨리던 손이 공황장애로 떨리던 것이 잠시 동안 그것이 허구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멈추고 잠잠해지고 치유되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복음적으로 뿌리가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참나를 우리가 그 인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트라우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옛자와 그 죄와 그 옛날에 그 옛자가 경험했던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계속해서 동일시하고 참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발견하고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접목하는 사람들이 아주 늘어나고 있어요. 참나는 누구입니까? 22절과 같이 참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참나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나가 참나입니다. 죄에 넘어져서 정말 공고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버럭 화를 낸 후에 그걸 또 후회하며 눈물 짓는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도 또 어떤 음란물이라든지 어떤 중독 물질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또 퍼뜩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이를 행하는 자가 바울의 고백처럼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 죄다라고 규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범주에 다 속해 있어요. 내가 내 믿음, 나 참나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생각하는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나를 이렇게 규정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나는 이 죄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다. 참 나는 이 죄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죠. 참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죄로 인해 내가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이 죄는 또한 나의 참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것도 아니다. 이 죄는. 내가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죠?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참 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나를 계속 규정하고 그 참 나와 나를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그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분의 형상대로 주의 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죠. 그 주의 영광이 예수의 생명이고 그 예수의 생명과 나를 동일시하는 계속 바라보면서 저 생명이 나구나. 저것이 참 나구나라고 바라볼수록 영광을 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막 내가 투쟁하면서가 아니라 바라볼 때 영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이 죄를 도리어 미워한다. 예수님도 그걸 미워하는 것처럼 거듭난 참 나가 즐거워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법이다. 참 나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참 나를 규정하면 그러한 나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참 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참나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를 상상하고 지금은 이렇게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만 나의 영으로 내가 상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아까 비교하지 않고 그죠? 비교하는 현실이 있지만 나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가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나의 현실을 기뻐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참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예언이 있자 장차 일어날 일을 그려보았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미리 봅니다. 그렇죠. 볕단들이 고개를 숙이는, 별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요. 먼저. 그걸 먼저 상상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참 나의 그러한 선한 나의 모습을 먼저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나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와 함께 또 내가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주님 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안에 어떤 예언의 눈으로 그렇게 그리고 상상하는 것은 헛된 것이거나 허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로. 또 불안 걸음을 한 발 용기 있게 디뎌 보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 예를 들면 앞 밖에 나가서 그냥 이 물드는 계절을 보면서 찬양도 하고, 그죠? 또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이쁘게 이 계절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네. 정말 감사하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타자와 환경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그렇게 상상하고 디뎌보는 것이죠. 이렇게 참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밝음과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금 죄의 세력으로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뭐죠? 정죄함입니다. 제가 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당기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정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읽을 때에 결코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정죄함이에요. 죄가 가장 어떤 죄에 대한 투쟁, 죄로부터의 승리 이것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다루기 위한 가장 그 뿌리 있잖아요. 그 나무의 뿌리 같은 것이 이 정죄함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고 죄를 승리하려고 하면서도 이 정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이 정죄함을 다루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나무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심판을 받으셔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지막까지 첫째는 참나를 속이고 두 번째는 정죄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정죄함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사단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흔해요.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왔거나 일주일을 살아온 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냥 어느 순간 정죄함이 들어옵니다. 그냥 뭔가 사실은 죄를 지어야 정죄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저지른 상황에서도 사단이 어떤 생각을 심어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요. 정죄함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복하거나 나를 판단하고 또 나에게 잘못되게 하면 어떡하지?
끝없는 정죄로 정죄의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죠. 그래서 뭔가 죄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단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뭘로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요? 정죄함을 심어서요. 가만히 있어도 그 정죄함에 죽어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 목을 자기 손을 긋거나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정죄함이라는 것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도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자, 이렇게 가다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죄에 넘어졌을 때 바울처럼 우리도 여기까지는 같이 가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정죄함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내리오 하고 정죄함으로 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정죄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8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죄에 허덕이고 끌려간 내 모습을 슬퍼하는 이 단계에서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멈추고 정죄함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이 결정적인 지점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24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이 정죄함으로 가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 주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죄를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전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단계를 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내가 정죄함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참 나를 바라보고 참 나를 규정하고 참 나를 상상하고 참 나를 향해서 한 발 내딛는 대로 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만약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지점에서 나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긴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이제 내게 불행이 찾아오고 내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런 식으로 나를 학대하고 정죄하면서 나를 향해 채찍을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정죄함을 통해서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 애쓰고 고되게 노력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신비한 승리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참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과 즉 기쁨과 자유를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묶여있지 말고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내가 아니다. 이 죄와의 전쟁 끝에 결국 로마서 8장 1절이 승리의 비밀로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승리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승리의 비밀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잖아요. 예수 믿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 하면서도 왜 자꾸 실패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의처럼 면밀히 영적 전쟁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로 승리할 수 없고 그 뿌리를 바라보면서 그 전쟁의 깊은 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다? 예수 안에서 예수 하면서 부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죄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무기로 여러분들이 항상 간직하세요. 성령의 검이 되어 죄를 물러가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이제는 오호라 공고한 자라는 고백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고백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로 넘어간 자는 이제 오호라 공고한 자라는 이 고백이 바뀌게 돼요. 뭐다? 바로 주님이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왜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축복과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내 입술에 이제 담으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